창세기 2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일러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창세기로 다시 왔습니다. 한 2주간 종려주일하고 부활주일 말씀 이렇게 전하면서 창세기 하던 감을 이제 다 내려놓으셨죠. 네. 저도 감이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결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했었지? 그러면서 제가 제 영상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이렇게까지 마무리했었구나. 그래서 다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전개가 됐었던 지난 장을 이렇게 서론적인 얘기를 이렇게 드리고 그 다음에 결혼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제자반 시간에도 이제 가정이란 무엇인가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이제 결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제가 다룰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여기 창세기는 이제 25장 21절로 이렇게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가 이제 야곱으로 이제 돌아가서 야곱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건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야곱과 에서 그리고 다음 장 가면 이제 이삭이 또 등장하는데 이삭은 사실 그렇게 막 볼만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 삶이 그냥 그 모리아산에서 한번 죽을 뻔한 사건 말고는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고난이나 고통이 별로 없었던 친구예요. 물론 이제 그 아버지처럼 마누라를 팔아먹기도 하지만 이제 그 부분 빼고는 그렇게 뭐 이렇게 큰 그런 게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성경이 일부러 그 언약의 자손의 삶이 어떤 건지를 나타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인물 안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녹아져 있는 거죠. 때로는 뭐 야곱의 모습, 때로는 아브라함의 모습, 때로는 이삭의 모습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교 교리 중에 보면 이제 예정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만물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쉽게 얘기하면 다 예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사는 것 그다음에 뭐 뭘 해야 될지 사실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계신다. 그걸 이제 장로교에서는 예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인정하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고 심지어는 구원 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까지 다 예정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그 교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구원 받을 사람 다 저거 돼 있으니까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그렇잖아요. 전도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할 필요가 뭐 있어? 다 예정되어 있으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잖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고 이 장로교 교리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판단인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예정은 그런 게 아니로 하나님은 물론 예정하시는 게 맞아요. 모든 게 다 예정하신 게 맞지만 어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미가 없는 모습으로 그냥 무조건 어떤 그런
왕의 굴림처럼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과 더불어 하길 원하세요.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감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21절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고 그 이삭을 통해서 정말 모래알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정말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결혼을 했는데 지난 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아기를 안 주시지? 희한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였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기를 원하고 있었는데 안 주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구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의 간구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막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협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 이삭 너 아이 달라고 기도 안 할 거야?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그 일들과 사역을 이루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늘이구나. 오늘 제자반 강의 때 기도란 무엇인가 하거든요. 기도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지금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자식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내가 빨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기도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다리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삭이 기도했을 때 이제 임신을 하게 해주시는 거죠. 리브가가 임신을 해줬더니 이제 그 아들들이 이제 뱃속에 있는데 쌍둥이인 거예요. 쌍둥이. 근데 막 서로 싸우죠.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렇게 부딪혔나 봐요. 굉장히. 예,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고 뭐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이제 태어나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쌍둥이를 이제 낳는데 여러분 그 쌍둥이가 이제 보통 야곱과 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게 사실 잘못된 거죠. 에서와 야곱이 원래 바른 순서잖아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야곱과 이 에서의 이야기를 다 알아요. 그죠?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금 감흥이 없을 텐데 뒤에 결론을 우리가 모른다라고 상상을 한번 하고 뒤에 결론을 몰라. 근데 쌍둥이 지금 태어났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말씀에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24절에 보면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에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형이 먼저 태어나고 동생이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붙잡고 태어난 거예요. 같이 딸려 나온 거라고 보면 돼요. 물론 제가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토대로 상담해 보면 이 야곱은 먼저 나간 형의 발 뒤꿈치를 꽉 잡고 자기도 따라 나온 거예요. 따라 나온 거. 자, 요 대목만 보면 자, 뒤에 사건 모른다고 치고 지금 약속의 자녀가 누구죠? 요 사건만 딱 보면 에서예요. 100% 에서입니다. 왜? 먼저 낳은 자이기 때문에 이삭의 입장, 리브가의 입장에서는 에서가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할 거예요. 100%. 자, 그리고 또 이 에서의 특징을 보면 이 에서는 장자이기도 하고 형이기도 하고 또
문화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대를 이어야 하는 그런 약속의 자녀인 게 맞아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몸이 붉고 그다음에 전신에 털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의도적으로 지금 성경이 쓰고 있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털이 많다는 건 우리가 딱 생각하면 선지자를 딱 떠올려야 돼요. 선지자.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 가죽옷을 입었어요. 그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선지자들은 가죽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 요한도 낙타 털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낙타 옷을 입고 다닌 게 뭐냐면 엘리야를 따라한 거예요. 나도 엘리야처럼 그런 선지자일 거라는 걸 나타나기 위함인 거죠. 그랬을 때 사실 세례 요한은요 태어났을 때 그 예언된 얘기들이 있어요. 말라기하고 그다음 이사야서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한 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어떤 선지자가 나타날 거다라는 예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일부러 엘리야인 것처럼 선지자인 것처럼 낙타 털옷을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에서의 탄생에 털이 많다는 의미는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지금 에서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 볼까요?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 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그 착한 형이죠. 현재까지는 착한 거예요. 뒤에 우리 내용 모르니까 착한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뭐 어떤 내용으로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불결한 짓입니다. 굉장히 나쁜 짓이에요.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다는 건.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원시 복음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뱀하고 이제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너는 그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이삭과 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발 뒤꿈치란 표현은 굉장히 불결하고 기분 나쁜 그런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딱 보면 뭐냐면 지금 야곱은 완전 사탄의 자식인 거예요. 에서는 지금 약속한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된 그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지금 예수님인 것처럼 태어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태어났는데 그 동생 야곱이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모르고 지금 창세기까지 여기까지만 딱 설명해서 딱 들으면 에서는 예수님이고 야곱은 독사의 자식인 거예요. 이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지 감 오시죠? 자, 15절, 3장 15절을 제가 잘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죠. 완전히 지금 야곱의 탄생은 사단의 자식의 탄생인 거예요. 자, 이 발꿈치에 대한 얘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편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근데 이게 시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언제 사용하셨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한테 사용했어요. 가룟 유다한테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발꿈치를 어떻게 이 언급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불경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사실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 인물에게 예수님께서 내 발꿈치에 대한 언급을 하셨다는 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배신을 얘기하는 거죠. 발꿈치를 들었다는 건 나를 배신하는 그런 나쁜 인간이 이 안에 있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조금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야곱은 완전히 탄생 자체가 사실은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불쌍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많이 밀려 있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로 사실 태어난 거예요. 결국 그 야곱의 모습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나는 선택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덧입혀서 태어났다. 그런 분은 사실 없어요. 다 이 독사의 자식, 제가 찬양할 때도 얘기했지만 다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아유, 미치겠어요.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잘나는 줄 알아, 자기들이. 근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의 탄생은 독사의 자식으로 태어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흉내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에서의 그 모든 삶들이 다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막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야곱처럼 막 남을 속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남 안 속여보신 분 있어요? 속이기도 하잖아요. 자기 욕심 막 챙기고,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막 전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아주 힘든 고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한 조카를 위해서 또 이렇게 뭐 기도할 때도 있고, 막 이런 삶들이 그대로 우리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막 나는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막 이렇게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은 죄 없으신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의 속성을 다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야곱처럼 이 형을 괴롭히는 이 팔뒤꿈치 잡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죠. 그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이제 계속 나누겠지만 아주 비열하고요, 이기적이고 못된 인간입니다. 이 인간은 닮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이 우리의 모습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도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속.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그러니까 회개해.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런 복음을 외칠 때 중요한 건 불특정 다수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받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가 하는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너네 회개해.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결론을 복음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자면 야곱의 형 에서의 발목을 잡은 것은 장자인 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탄생은 우리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곱의 태어남은 에서의 태어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각에서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되냐면 그 형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나와야 돼요. 만약에 얘가 안 붙잡았으면 태중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산부인과적으로 뭐 어떤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발 뒤꿈치를 잡지 않으면 야곱은
그냥 뱃속에서 죽는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죠. 예수를 딱 붙잡지 않으면, 예수님 발 뒤꿈치라도 딱 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죽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딱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물로 딱 결론 지어지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자기의 의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간 두 인물이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도 좀 나눴었는데 누구냐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이에요. 사울 왕, 다윗 왕, 1대 왕, 2대 왕. 어마어마한 그런 인물들이에요. 사울은 뭐 그야말로 왕이 없던 시절에 1대 왕을 할 정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괜찮은 놈으로 고르셨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의 삶은 하나님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뭔가 해보자. 이런 삶을 살아낸 인물이고 다윗은 반대로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이런 삶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이 죄를 져요. 다 두 번의 죄를 딱 지거든요. 사울도 두 번 죄를 짓고 다윗도 두 번 죄를 집니다. 먼저 사울을 잠깐 보면 사울은 용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주 잘생겼어요. 키도 엄청 크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키도 어깨만큼 다른 사람이 딱 쓰면 어깨만큼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준수한 그런 몸 사이즈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인물은요 사울은요 전쟁에 나가서 웬만해서는 저본 일이 없는 굉장히 그 싸움도 잘하는 전략가이고 굉장히 좀 하나님이 봤을 때 굉장히 좀 괜찮은 놈을 뽑았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았어요. 근데 이 사울이 죄를 짓잖아요. 두 가지 죄를 짓는데 첫 번째 어떤 죄를 져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무엘을 원래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좀 늦게 왔어. 빨리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늦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루 이틀 3일 기다리다가 일주일이 됐는데도 사무엘이 안 와. 근데 빨리 이 블레셋 놈들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이 빨리 안 오니까 이 사울이 그냥 내가 해야겠다. 내가 그냥 제사하고 빨리 하고 전쟁에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고 났더니 사무엘이 왔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막 혼을 내죠. 이 사울을. 도대체 말이야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 제사를 먼저 드렸냐고. 그래서 막 야단을 쳐요. 근데 사울이 그거에 대한 변명을 합니다. 당신이 늦게 왔잖아.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왜 이제 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지금 블레셋 전원들은 지금 자꾸 지금 저러고 있고 지금 우리 병사는 지금 사기가 자꾸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타령도 하고 막 그러는데 당신이 늦게 와놓고 누구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변명을 해요. 사울의 입장에선 그럴만하죠. 그럴만하잖아요. 그런데 요 대목을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사무엘하고 너무 연관을 시켜. 사무엘은 이제 목사를 상징하기 때문에 목사 없이 예배를 드렸어? 그러면 막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몰아가가지고 우리가 그 정확한 팩트를 잘 좀 흐릿하게 보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신 이유, 선지자 사무엘이 화가 난 이유는 제사를 먼저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를 먼저 드렸기 때문에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먼저 드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목사 없이 예배 드리면 그게 잘못인가요? 잘못이에요, 여러분? 목사 없이. 제가 만약에 오늘 출근을 못했어. 허리병이 도져가지고 출근을 못했어. 그러니 목사님들이 또 설교 준비가 안 됐네? 그래가지고 설교도 뭐 그냥 집사님 나와서 그냥 대표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 그냥 본문 읽고 해서 그냥 끝냈어. 그럼 그거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닌가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그것도 예배인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사무엘이 없는 상황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 같고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울은요. 사무엘 없이 번제 드리면 안 되는 사람인가요? 그렇잖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사무엘이 없어도 번제 드려도 돼요. 뭐 솔로몬은 뭐 1천 번제도 드렸는데 뭐 번제 한 번 드린 거 가지고 뭐 그게 문제가 되냐? 문제는 뭐냐면 이 사울한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나갔다는 이유는 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임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나가서 막 싸우는데 사실 사울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있는 거야. 자기는 뒤에서 그냥 이렇게 자기네 군대는 뒷배만 봐주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울은 그걸 착각한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전쟁을 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제사 드리고 쳐들어가서 저 아멜렉 저 껌도 아닌 것들 아주 나 조사버려야겠다. 하나님 없어도 돼. 저 혼자 가도 돼요. 이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이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 사실 교만인 거죠. 교만을 이 사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떻게 이어져요? 그 다음 전쟁으로 이어지죠.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전쟁에서 이제 또 승리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 쓸만한 것들, 뭐 소하고 양하고 좀 멀쩡한 것들, 괜찮은 것들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 그러면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아예 그냥 싹 다 죽이는 건데 안 죽인 거예요. 그리고 갖고 왔어요.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막 소 울음소리, 양 소리 막 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저것들을 왜 갖고 왔냐? 그러니까 사울의 또 이 변명이 또 아주 멋지죠. 아, 좀 너무 이게 품질이 좋은 것 같아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내가 좀 괜찮은 것들을 이렇게 빼놨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무엘이 또 화를 내죠. 아유, 이 정신 나간 인간.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해야, 뭔 말인지 알아듣냐. 여러분, 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한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 가나안의 7 족속은 다 이제 다 죽여야 하고 뺏어야 하는 건데 아멜렉은 사실 그 가나안 족속도 아니거든요. 그 이방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진멸하라는 이유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할 때 제일 처음으로 그 길을 막았던 인간들이 아멜렉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 진멸은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전쟁은 하나님에게 전쟁은 진멸이고 악을 응징하는 게 전쟁의 이유였는데 사울의 전쟁의 이유는 뭐냐면 사업인 거예요. 사업. 내 일인 거예요. 일.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쓸만한 거는 이렇게 놔둔 거죠. 언뜻 보면 사울의 행동이 그렇게 잘못한 걸까?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이 진노하고 화를 냈던 이유는 너 전쟁이 네 사업이냐? 너 이게 너의 어떤 그런 수단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진멸은 하나님의 응징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행해야 하는 일이지 너는 그걸 사업으로 생각하니? 이거죠. 우리 교회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가 좀 이렇게 부흥되고 한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되면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불어났다. 이러지 않을까요? 극히 소수의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교회도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건데 자기가 잘해서 마치 사울처럼 내가 전략이 뛰어나고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소수의 목사님들도 교회가 부흥되면 내가 설교를 잘하고 내가 영권이 있고 내가 물권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부흥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지 않고 사업으로 보는 거죠. 사업으로.
지금 사울의 모습과 똑같아요. 교회를 사업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성도들도 똑같아요. 일반 성도들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하나의 그냥 사업인 거예요, 사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사울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빨리 정신 차려야죠. 그럼 반대로 이제 다윗의 모습은 어땠는지 좀 보도록 할게요. 다윗은요,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자기네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았어. 형들한테도 인정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목동이잖아요, 다윗은. 근데 목동이란 직업은 굉장히 뭐 멋있을 것 같고, 막 피리 불면서 막 이렇게 양들하고 놀고 막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목동이란 직업 자체는 굉장히 하찮은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제일 막내, 제일 그 다음에 변변치 못한 애가 하는 게 목동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네 형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변변치 못했었나 봐요. 키도 조그마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 일을 딱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심부름 보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좀 도시락 좀 갖다 주고 와라. 그래서 이제 도시락 갖다 주러 가요. 갔더니 전쟁을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그 골리앗이라는 어떤 키가 큰 인간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그 사울의 군대를 막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다윗한테는 짜증이 확 난 거죠. 아니, 저딴 뭐 키만 멀쩡했지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빨리 가서, 저거 처치하지 않고 막 그러니까 그때요, 그 큰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막 야단을 칩니다. 성경에는 뭐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요즘 말로 하냐면, 저 새끼 저거 여기 왜 와가지고, 너 빨리 안 꺼져? 너 빨리 안 가? 너 양들은 어떡하고 지금 여기 와가지고 수다를 떨고 이 정신 나가면 여기가 무슨 니네 놀이터인지 알아? 빨리 안 가?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완전히 개무시를 당하는 인간이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독특한 거죠. 사람들한테는 무시를 당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결국은 어때요? 그 전쟁에 나가잖아요. 골리앗 앞에 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죠? 골리앗을 그냥 아주 작사를 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멋진 말이 있죠. 사무엘상 17장 4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다윗의 전쟁에서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이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하면 할 수 있다. 사울과는 완전 대조적인 거죠. 겨우 물맷돌 몇 개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건데 그 안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걸 다윗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 사울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해낸 거죠. 우리 삶이 출생이 야곱처럼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막 예수님 뒤꿈치를 독사의 자식이 돼서 예수님 뒤꿈치를 상하게 모습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그 뒤꿈치를 잡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도 또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욕심 많은 야곱이 남을 속이고 등쳐먹고 정말 나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지. 이 전쟁에서 능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게 성도인 거죠. 구원을 받을 만한 가치도 없는 그런 인간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예요. 저건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데 남 속이고 배신하고 막 그런 인간인데 근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가지고 그런 사람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 스타일인 거예요. 처음부터 잘난 놈들을 구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 만나는 사람이 다 지질이한 사람들, 막 병자, 귀신 들린 자, 막 가난한 자, 막 그런 사람들만 만나고 다닌 거예요. 지질이 복도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아니에요, 사실은. 걔네들이 무슨 용사입니까? 그 물 먹는데 기지배처럼 이렇게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 걔네들이 무슨 용사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정말 오합지졸 모은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아니고 300용사라는 표현은 없어요. 300오합지졸인 거예요. 왜? 그들이 정말 정예 부대고 막 용사야.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게 하나님의 계획인가요? 아니면 그들의 잘나서인가요? 그들이 잘나서가 돼요. 그래서 몇만 명 있던 군대를 줄여서 300명 만든 거예요. 그 300명도 용사가 아니고 그 고문관, 쉽게 얘기하면 고문관들 300명 이렇게 추려놓은 거예요. 야, 너네들은 이제 내가 쓸 거야. 너네들은 찌질한 애들이니까 내가 쓸 거야.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이다. 이게 하나님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나 찌질한 게 너무 감사해. 남보다 좀 이렇게 정말 공부도 좀 못하고 남보다 좀 돈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막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의의가 없고 그게 감사한 거죠. 그랬으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잘났으면 하나님 앞에 안 쓰임받았을 것 같아요. 저 잘났으니까 저 잘난 대로 살았을 것 같아. 빌립보서 4장 12절 사도 바울의 얘기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야곱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이제 보게 되지만 이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나중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그러니까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정확히 만나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더 이상 너는 찌질하지 않아. 너는 내가 사용하는 그런 일꾼으로 쓰여지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출생과 상관없이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발꿈치 딱 붙잡아야 돼요. 그거 붙잡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 뒤꿈치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게 다윗의 삶인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삶으로 예수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게 다윗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삶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잘난 맛을 살다 보면 에서의 삶을 살게 되고 사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필요 없어. 난 저 정도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돈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발 뒤꿈치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럼 죽는 거죠. 그 어떤 환경에도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을 꽉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목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